코로나 오기 전에 서울 쪽에 어떤 신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실화입니다. 길거리에서 거린이 객사를 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허리에 전대를 하나 차고 있었습니다. 수습하는 분들이 그 전대를 끌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현금이 1,600만 원이 이 전대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같은 거지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거지입니다. 인사도 잘하고 한 푼 보태달라고 이렇게 동정어린 눈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이 모션은 이제 다른 거지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세계에서는 최고 권위자였대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벌 때도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호적이 없대요. 주민등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금 통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번 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고액권으로 바꿔서 계속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객사한 이 거짓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아무개는 그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아무개는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살림을 꾸려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그러면 저 많은 재산들 저렇게 쌓아놓은 거 저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이제 걱정하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솔로몬 보니까 일생 동안 이렇게 얻을 줄만 알았지, 모을 줄만 알았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 뭐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서 뭐 다 헛되다 하니까 이 전도서는 이거는 염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아주 비관주의자들, 그런 신앙 고백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솔로몬 보면 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자,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는 거죠. 재물도 받고 부여도 받고 종기도 받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산 거죠. 마음의 소원이었고 영혼의 소원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돈은 벌도록 허락했는데 그걸 쓰도록 허락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쓰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허락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도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받는 복은 받았는데, 허락받았는데 하나님께,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보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 이게 불행한 거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받긴 받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선 세 가지 오늘 말씀하거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본인이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어려서 고생하지만 이제 중년 이후에 재물도 자기가 받을 수 있고요. 부귀도 초년에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중년 이후에는 이 부귀도 부요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존귀도 초년에는 못해도 말년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부요는, 재물은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부요나 존귀는 내가 아니고 부모나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재물의 복을 받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리아카 자판에 엿장수를 하는 엿장수가 그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위로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흥이 난 거죠. 야, 내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저 돈을 받으면 집도 하나 장만하고 이 고생스러운 이 리어카 이거 끌지 말고 나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다니리라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신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 한강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내가 집도 생기고 좋은 오토바이도 생기는데 이 고생스러운 이 리어커 이걸 내가 왜 끌까 보냐고, 그러면서 리어커를 한강 그 다리 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던져놓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 리어커에 자기 잠바가 있는 거죠. 잠바 속에 복권이 들어있는 지갑도 있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재물의 복은 받았는데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돈 버는 일은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쓰는 일, 누리는 일은 허락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번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만 있지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임시로 위탁받은, 원래 소유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가 올 때 핏덩어리로 왔습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왔거든요. 물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땀 흘린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면
난 청직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이 등식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원소유주는 하나님, 나는 맡은 청직이 맡았으니까 맡긴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래서 맡아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맡겨놓으실 거고 더 많이 맡겨놓으실 거지만 맡겨놨는데 하나님 뜻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로 그걸 거둬갈 거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물질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농부가 아무리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지만 곡식 자라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그 부분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쌓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물질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소유는 결국 그분 거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게 누린다고 하는 말의 원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보십시오. 그해 농사가 잘 됐다 그랬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미 있던 창고로는 안 되니까 더 저장할 수가 없어서 새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하게 아마 곡식을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배불리 먹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 준비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창고에 가득 채워둔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풍성하게 받는 복, 받는 건 허락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거든요.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농사 풍년이 들어서 농사 잘 된 게 농부 잘못입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새 창고 짓고 거기에 물건을 곡식을 가득 쌓아 놓는 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뜨거운 떼약볕 아래 수고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단어 속에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한 게 어리석은 거고요. 젊음이 영원하고 건강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고요. 자기 힘으로 그런 엄청난 풍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건 진정으로 누리는 일이 아닙니다. 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을 대로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고 그저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출석하는 앞에 앉은 어느 부자가 끄떡끄떡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맞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번 돈 낭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저축해야 되고, 이 부자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칠 건 온전하게 똑바로 바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부자가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참 설교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설교를 망쳐버려서,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돈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건 인색합니다. 내가 벌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워가 내가 아니고 그분이 그 지혜를 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분이 그런 기회도 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게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옳게 사용돼야 하고, 그건 구호만 그래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맡겨준 거라고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돈에게 종이 되지 않고 종을 다스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요의 복, 대체적으로 본인이 초년에 수고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긴 받았는데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모두 4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죽는 형들의 모습을 보던 3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요, 아버지 부요를 누리는 아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건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왕 같은 권력을 가졌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 둘 다 전사를 하거든요.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2번째 아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유업을 받자마자 아버지 간섭조차 꺼려해서 며칠 못 돼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아버지 없이 이제 내 주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간섭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거기서부터 범죄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간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인간들의 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의 간섭 아래, 지도 아래, 그 권위 아래, 계율과 법도 아래 있어야 늑대의 밥이 되지 않고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보장되는 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독립해,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마라, 자유 누리며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거기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1, 2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 맡아 충성한 지가 1, 2년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눅이 들어 사냐? 하나님 떠나봐, 말씀 떠나봐,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해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붙잡아 놓고 묶여서 부자유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떠나봐,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들 그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소리인 걸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에요. 탕자의 죄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뜻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경험 부족하고 연단되지 못했던 아들은 많은 돈은 있는데 돈을 빠르게 쓸 줄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돈 버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돈 쓰는 것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것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돈이 넉넉할 때는 많은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방탕과 쾌락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세상의 재물과 명예로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거든요. 돼지 치는 자와 같이 추하고 냄새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두 손 들고 아들 자격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고백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늦어도 돌아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늦어도 돌아와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의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여러분들 존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다윗 왕 아닙니까? 그 후광으로 여러 이복 형제들, 그 대단한 이복 형제들을 다 제끼고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그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금령을 어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너희는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저희가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딸 외에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두고 결국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왕비들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고,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광, 그것 때문에 받는 존귀의 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는 그 존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말년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요즘에 저는 창세기 13장 사건을 이렇게 자주 묵상을 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푸른 초장 요단 뜰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돌과 자갈로 뒤덮인 정말 황무지 같은 땅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뭐 다 황무지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라. 여러분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초장이 있는 땅을 소유한다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직분 잘 감당하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냥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풀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직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시간은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더워서 덥다 하면서 고생했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9월이 됐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 베틀의 북보다 더 빠른 세월이라고 그랬고, 또 욥기 7장 6절부터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이 독수리같이 빠르게 날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든지 누리며 사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